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향후 5년이란 제목으로 음녀 바벨론 세력과 첫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수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다루었지만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뜬금없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미혹들이 사람들에게 먹혔던 이유는 어차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혼잡하게 풀어서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바른 해석인지 어떤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구원의 대열에 굳건히 서서 낙오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식량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가족이 몇 날 며칠을 굶고 있으면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대신에 그 악한 사람을 소송하여 이겨서는 그 악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당신에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세상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준 것도 감사한데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대접까지 해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도움을 받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스테이크는 사람의 인육이었었습니다. 그것도 먹으면 서서히 죽게 되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인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인인 줄 알고 고마워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준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거짓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딥스테이트와 싸워서 여러분의 자유를 되돌려주겠다며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음녀 바벨론 세력인 좌파 혹은 글로벌리스트 이 가증스러운 짓거리로 인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며서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부를 조금씩 강탈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 두 번째 짐승이 된 이자가 나서서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을 처단하는 일을 대신 해주면서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서 세상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을 언급한 내용은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이시라면 8장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명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의 행동은 첫 번째 짐승의 행동과 매우 흡사해 보이지만 첫 번째 짐승이 성도들만 괴롭히는 반면에 이 두 번째 짐승은 평화한 시기에 굉장한 파괴력을 일으켜가지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함께 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his power will be mighty, but not by his own power. And he will destroy to an extraordinary degree, and prosper and perform his will. He will destroy mighty men and the holy people. 그가 엄청난 수준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짐승과 열왕들의 단합이 결코 이 같은 괴물을 불러들여온 것이라고, 그래서 인류의 참극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지금처럼 평화한 시기에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 인이 띄어질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거칠고 막말한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이 두 번째 짐승이냐고 말이죠. 이를 위한 설명을 위해서 다니엘서부터 차근차근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염소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넷뿔에 대해서 식민지 4대 열강이었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영국에서 미국이 나왔으니 이 작은 뿔이 미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커졌다고 하였는데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영어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면 Beautiful Land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따온 미국이 바로 Beautiful Land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이 미국을 향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 네 뿔은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이 네 뿔 중 하나인 미국에서 나오는 자이며 그는 작은 뿔이 남미와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와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쳤었고 또 앞으로도 쭉 영향을 끼칠 인물이라는 가설이 증명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서유럽 쪽은 음녀 바벨론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므로 남편과 동편은 있는데 서편이 빠져 있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 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들이 그 다음 절에도 많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이를 얼뜻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군대마저 모두 이기고 짓밟아버리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And it grew up to the host of the heaven and caused some of the host and some of the stars to fall into the earth and it trembled them dow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호스트란 단어를 쓸 때 숙주라는 단어를 연상합니다. 즉 천국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니 우리가 천국의 숙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짐승이 성장하여서 자라기를 마치 천국에 속한 자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가 천국의 성도들과 몇 별과 같이 교계의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서 몇몇을 땅에 떨어뜨리며 타락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이용하고 난 뒤 스스로 높아져서 결국 이들을 짓밟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 자에게 이용당하는 자들, 특히 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이 결국 이처럼 농락당하고 버려질 뿐 아니라 지옥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2300주야, 즉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적어도 휴거는 이 6년의 기간이 차기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건 잠깐 생각난 것인데 한국의 우파 지도자도 당선됐다고 우리가 깽가리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환장했던 좌파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를 지금까지 측근으로 키워왔던 사람이 당선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한국 국민들은 말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 박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우파 진영에 서게 된 것은 좌파 진영 정권에 대해서 신물이 나버린 성난 민심 덕분입니다. 그 모든 내막이 친절하게도 그 당선자의 부인이 증언했던 녹취록으로 인해서 세상에 밝혀집니다. 대충 그녀의 이야기를 정돈해 본다면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조모 씨 법무부 장관 사태가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의 난리 때문에 이에 위기를 느낀 좌파 대통령이 누군가를 시켜서 잠재워야 했고 그렇게 선택된 자가 자기의 남편이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남편이 이런저런 사건을 거쳐 우파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요지입니다. 하기야 자기가 뽑은 검찰총장이 자기 라인의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비리 어쩌고 하면서 라인 하나 자르는 대신 자기 라인 사람을 확실하게 반대편인 우파로 길러냈으니 어찌 보면 신의 한 수 같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새 당선인을 놓고 좌파 대통령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난 사람에게 충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에게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는 없었겠죠.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예전에 후원해주던 사람이라도 그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겠지요. 아무튼 이 두 번째 짐승과 한국 당선인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좌파에서 우파 쪽으로 전향한 것도 그렇고 부인도 나이 차이가 많고 또 미모도 있고 아무튼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 하면 전 세계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에게 신물을 느끼고 그 가증한 짓거리에 성이 난 민심은 두 번째 짐승이 될 이 괴물 같은 자를 선택하여 바벨론 음녀를 응징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고 난 뒤 얼마 못 가서 그 사람들의 신뢰를 가차없이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독재 정권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죄다 받도록 강요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파 좌파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빚이 있다면 빚부터 오늘 당장 갚으시고 앞으로 생존 모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자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원문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regular sacrifice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이라는 단어보다는 규칙적인 제사로 번역되는 게 맞겠죠. 2020년도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동안 문을 닫게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주일마다 모여드는 그 예배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소를 헐었다고 하였는데 이 성소라는 이 단어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place of his sanctuary, 즉 그의 그 지성소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성도들의 몸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의 성소가 무너진다는 것인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의 정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들의 몸 안에 현재까지도 계속 주입되고 있는 이 비옵시옵 접종은 단순히 건강 차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자 하는 사단의 가증한 물질입니다. 뱀의 토한 물이라는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물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이 비옵시옷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자기가 재선되는데 도움을 받겠다고 FDA에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FDA에서 5년, 10년 걸릴 것이 생산하자마자 검증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치고 곧바로 세계인들에게 접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급속한 절차를 이루어낸 이 대통령이 비옵시옷을 세상에 소개한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 열심히 세일즈해서 빨리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힘쓴 대통령 누구입니까? 전 세계의 이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소위 신앙 좀 있다 하시는 분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급기야 버림당하고 짓밟혀지고 결국 본인의 구원까지 이뤄서 지옥까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존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어느 미국 TV 공영방송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양쪽에 앉혀놓고 서바이버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최종 우승자가 남겨질 때까지 참가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는 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You are fired. 저는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 해고당했다 라고 말하는 그 뻔뻔스럽고 잔인하고 냉혹한 얼굴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천박한 말투와 조잡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그가 설마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인물이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1년 수입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1번 1억, 2번 10억 그런 식으로 숫자가 불려진다면 자신은 빌리언 달러 이상에다 동그라미를 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자신의 한계를 한정짓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얼마만큼 벌었다고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욕심과 막말이 그의 언행에서 툭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것만 7번을 파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냥 파산해버리는 게 주 특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그가 낸 세금은 고작 한국 돈으로 7, 8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보통 1억 벌면 대략 3, 4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런 엄청난 부자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세금을 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비공식적으로 돈 띄어먹고 안 갚는 일도 부지기수로 많았겠죠. 대선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그 사람의 정원의 공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돈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또 그 배우자도 수상합니다. 그자는 공식적으로 3번이나 결혼하였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아버지 말이라면 졸졸 따라다닙니다. 반항도 안 하고요. 그런데요, 그 현재 부인도 예전에 포르노 잡지에서 나체 사진을 찍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영부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모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태생이 사기꾼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며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레스 왕과 같은 존재라고 칭송까지 합니다.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자의 이런 극단적인 이중성은 바벨론 음녀의 가증한 짓거리에 파묻혀버려서 그래도 덜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니 의인이 돼버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몇 년 안에 그는 다시 부활하여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되찾아준 의인으로 숭배될 것입니다. 이미 어떤 유튜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본인이 한국 사람이고 미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극도로 찬양하면서 왕의 귀환을 기다린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구독자들도 10만이 넘는 꽤 영향력 있는 유튜버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을 뿐 아니라 그가 다시 집권하기를 이구동성으로 기다리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인물들을 짐승들로 묘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10뿔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이 자는 적그리스도인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 자는 종교적인 인물로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란 문제를 두고 성도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 3년 반 시기에 42달 동안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찬란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뜻은 성도들이 대거 순교를 당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13장에서 그런 참혹한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as many as do not worship the image of the beast to be killed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as many as란 표현은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모두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학살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이런 일을 실행하는 자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마치 조직 세계에서 보면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막강한 지원을 받고 전 세계의 권력으로 등장한 이 두 번째 짐승은 자신에게로 권력이 이양되자마자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무가 있겠죠. 지금과 같이 평온한 상황에서 현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들이 정권을 잡은 후 3년 반 후의 상황은 두 번째인이 떨어지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된 그 후라서 전 세계가 아마 초토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곧이어 세 번째 일이 떨어지면서 세계적인 식량난 속에서 사람들이 아사로 죽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 생존권마저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었다면 우상 숭배를 강제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은 이미 일본 식민지 정권 아래서 천황 숭배를 강요당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천황 숭배를 거부하면 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긴 했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가 강제로 시행된다면 과연 세계 어느 곳에 숨을 곳이 있을까요? 끝으로 저는 그가 성경에 예언된 인물임을 다음 장면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그 정체와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구절의 말씀들이 정말 유사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보십시오.
이 기사는요, 대선이 치루어지고 있는 동안 어떤 유명 정치인이 그가 당선되는 것은 같은 곳에 벼락이 2번 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소유한 빌딩에 그 벼락이 몇 차례씩 내려 꽂히는 장면입니다. 뭐 요즘에서야 하프니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후 조작이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온갖 민심이 들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그 부통령이 나서서 선거 조작 의혹을 그렇게 제기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통령이 음녀 바벨론 편에 붙어서 자신의 상관을 배반하였습니다. 한 언론사는 그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부통령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괴물과 같이 분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자를 정치적 사망에서 구해줬고 그를 만들어줬는데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다니 하면서 흥분했다고 합니다. 결코 또 이 사람의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일들도 실제로 벌어졌었죠.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여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사실 기띔이라는 곳은 스페인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무척 성행하였던 곳이었죠. 북방왕과 남방왕의 그 권력 다툰 전쟁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그 기띔의 배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북방왕은 2번째 짐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북방왕을 치는데 기띔의 배들이 등장합니다. 이는 빅테크 컴퍼니들인 온갖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회사들이 그를 대적하여 언론 플레이와 여론을 조작하여 결국 바벨론 음녀의 승리로 돌아가도록 지대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서 그가 마음 깊숙이 해서 대중들을 증오하게 되는 어떠한 계기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2번째 짐승이 갑자기 정치 노선을 바꾸면서 첫 번째 짐승에게 돌아섰으며 결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저는 이 자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도 한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토록 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재선에서 그렇게 낭망하고 또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더욱 강력한 힘을 갈망하게 되면서 결국 첫 번째 짐승과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과 그리고 전쟁의 그 주인공이 될 사람도 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믿었던 대상에게 깊이 실망하고 나면 꼭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을 이런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핑크빛 희망사항 같은 예언의 말들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온갖 환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죽음인데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마치 아편과 같습니다. 야,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 모레면 확실히 다 해결될 거야. 너가 꿈꾸던 그 애인이 너를 데리러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온대. 내일 모레면,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확실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이야기만 듣다가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고 5년까지 버티고 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소가 정결함을 잊게 되는 2300주야는 즉 6년이 지난 후에야 그 후가 돼야 휴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일의 7년 중에서 거의 뒷부분에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1년은 대접재앙으로서 완전히 세상에 초토화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소는 계속해서 짓밟히고 그 가운데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쁨 속에 충만하며 살 수 있을까요? 환난전 휴거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아편을 팔아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헛된 위로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쓸쓸한 마음을 비집고 미혹을 뿌리는 자들의 먹잇감으로 농락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원한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저에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전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았고 제 생명과 저의 앞날을 담대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진리를 찾은 자들은 더 이상 거짓의 위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승리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세상에 이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mcjworld.com을 방문하여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가 우리의 적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우상 숭배하듯 쫓아다니다가 도리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로지 내 눈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